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움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정춘신 목사님께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되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영. 목사님 못할 말을 했나?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오늘 뭐가 있죠? 부활절. 성경 퀴즈 대회가 있죠. 오늘 부활주일이고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열심히 잘 읽었어요? 예. 아니요. 아니요. 필사를 안 했다는 얘기니까 좀 이따가 예배 마치고 함께 또 성경 퀴즈 대회에서 우승하고 맛있는 것도 먹는 시간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보고 싶습니까? 특히 군대 가면 보고 싶은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그죠? 군대 가면은 이렇게 훈련 받기 전에 조교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가장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엄마나 여자친구 이름을 크게 불러보니 집이다. 그러면 네 부르고 훈련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맞죠?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보고 싶으시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보고 싶어? 목사님. 고마워. 진행아. 사랑해. 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냐면 28장까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막달라 마리아하고 누가? 다른 마리아.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그 첫째 날에 예수님을 보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안식일 다음 날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 주일이죠, 주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언제냐 막 논쟁을 막 엄청나게 막 하는데 누구는 막 토요일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우리는 주일인데 주일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주일 날 부활하셔서 개신교에서는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로 정해서. 그러면 안식일이다 하면 안식일은 며칠째 하나님 안식하셨어요?
며칠째 안식하셨어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면 시작은 뭐부터? 일요일. 그러면은 일주일 셀 때 뭐부터 시작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가야 돼. 꼭 자꾸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가면은 주가 바뀐다. 꼭 인지하라고 갑자기 생각나서. 자,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가는 날은 주일이에요. 자, 무덤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보고 싶기 때문에. 보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왜 나오셨어요?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과 전화기가 불편해서 자꾸 카톡 오고 막 전화 오고 셀장한테 전화 오고 막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왔어? 뭔데? 막 이럴까봐. 여러분들 이곳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주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자리여야 해요. 내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고 싶어 해야 해요. 이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 싶기 위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색이 번개가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었고 지키전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던 상태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영화를 봤었는데 이런 장면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뭐냐 하면 라이즌이라고 하는 부활이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 장교의 시점에서 이 영화가 시작을 해요. 이 로마 장교가 이제 빌라도에게 불림을 당해가지고 이제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얘네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명령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죽여서 처단을 시켜라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을 이끌어가는 장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딱 세워요. 그리고 양쪽에 강도들이 있고 이제 해가 넘기기 전에 저 시신들을 빨리 내려라.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병사들 보고 허리를 찔러봐라. 그래서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싹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오케이, 죽었어. 예수님은 냅둬. 근데 옆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내리려면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무릎을 꺾어요. 친다. 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피가 싹 쏟아지니까 빨리 죽겠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빨리 이제 내린 거예요. 내리고 시신들을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이제 달라 그래서 가져가고, 근데 이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한테 또 와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을 세우고 큰 돌로, 이때 당시에 이제 돌로 입구를 막았거든요. 돌로 입구를 막은 다음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프로 만든 끈 있잖아요. 두꺼운 끈. 그런 끈으로 여기를 칭칭 감아.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봉을 해요. 이 사람에게 장교니까 이 반지가 있어요. 반지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인감도장 같은 걸로 천농을 딱 붙여놓고 도장을 꽝 찍어놔요. 그러니까 이거를 뜯으면 어떻게 돼? 인이 떨어지면은 누군가가 와서 이거를 뜯어간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인봉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영화에서 똑같이 마리아 2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인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떨어지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라고 하는, 지저스라고 하는 무덤을 막 다 뒤지는 거야.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어디다 옮겼을 수 있다 막 하면서 막. 근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러다가 제자들의 동태를 감시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장교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잖아. 살아나셨다는 걸 봤잖아. 그래서 마지막의 장면이 이 반지를 빼고 예수님을 믿으러 갑니다. 그런 영화가 라이즌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5절 6절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6절.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젠 이 마리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천사를 만났죠.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뀐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죽으신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죽으신 시체가 없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 마리아 2명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경험하게 됐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뭐가 됐냐면 증인된 삶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내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 7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가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으니라 하거늘. 그러면서 8절에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면 뭘 하게 되냐면 이것을 가장 빨리 알리고 싶어요.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들은 이미 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경험했죠? 네, 경험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한 사람들이에요? 증인이에요. 그럼 이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마리아 2명의 여인처럼 빨리 달려가가지고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막 떠벌떠벌하고 막 떠들어야 돼. 크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여러분들 맞이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리차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복음, 살아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큰 기쁨을 회복하고 재충전해야 돼요. 그러한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매년 새로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 어디로 가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갈릴리. 왜 갈릴리로 간다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거기 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거기에서 갈릴리로 내가 가겠다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마가복음에도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거든요.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고 계신가요?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어디? 교회에 있어요? 교회? 하늘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우리 다시 숙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내 마음 속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에서 바라봐야 되나요? 거기도 정답이겠죠.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작년에도 경험했던 부활주의를 오늘 또 맞이했습니다. 그냥 늘 먹는 부활절 달걀 계란을 먹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증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고 올 1년을 지내고 또 내년의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내 마음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또 달려가는 우리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러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그 복된 소식을 전파하러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순서들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싸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